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하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신뢰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뭘 신뢰합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신뢰한다 그러는데 뭘 신뢰해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한다는 건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의외로 저도 대학교 때 가정 사역 이런 거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부부가 아니에요. 거의 100%의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서 뭐를 못 믿어요? 상대방의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티로프 같은 그 얇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대면 부러지니까. 그래서 나도 넘어져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기댄다는 건 완전히 나를 맡긴다는 건 그 벽을, 그 기대는 걸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뭐를 공부했냐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가. 신앙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알며 체험하며 내가 믿는 대상을 좋아해요. 친밀해지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쏟아 붓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좋아함, 신뢰, 좋아함, 사랑,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가장 귀한 걸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근데 종교는 어떤 것인가? 종교는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예수든 석가든 마음의 뜻든 아니면 알라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차고 넘치도록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대상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만큼 주니까 당신은 신이라며. 그러니까 나에게 이만큼 줘. 이 말. 이렇게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열심을 다하는 건 뭐예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만큼을 줄 수 있는 거면 그게 십자가든 마음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을 다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신앙인은 별로 없고요, 종교인은 차고 넘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의 모든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뭐 한다고요?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삶에서 이루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그걸 결과로 맺어져야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어요. 이런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으로 인정받고 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저런 교회 돼야 돼.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열심을 다하며 이단들을 들추어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 뭐를 하셨다고요? 책망하셨어요. 책망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너 뭔가 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이 뭔가 너의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에 정통적으로는 13권을 썼다 그러고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다 그래요. 근데 그의 서신들을 보면 구조가 간단해요. 뭐냐면 앞부분에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요걸 교리라고도 하고 뭐 신학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바울의 편지는 앞부분은 복음, 교리를 설명해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를 설명하냐면 삶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해서 썼던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은요. 복음, 즉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은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죽어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기반하지 않는 행위는 주님에게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복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고 나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쏟아붓고 이웃들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없고 그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뻥튀기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이 말. 잘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주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님이 점점 사라지고 뭐가 보여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 땅의 삶. 십자가의 고단한 삶보다는 세상의 안락한 삶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꾸 뒤로 가고 주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서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책망한다? 그 책망 중에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를 옮긴다 그래요? 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너희는 끝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교회라고 예배당을 다니는 이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교인들처럼 목사 말 듣고 교회가 하나는 거 잘하면 복 받는다, 세상적인 것 많이 잘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하는 새신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걸 모르고 행하는 모든 건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요, 에베소 교회와 쌍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두아디라 교회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군사적 요충지였답니다. 우리 소아세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니까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여기를 점령하려고 온갖 세력들이 여기를 침탈하고 약탈하고 유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종교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뭐로 극복하려고 그랬냐면 경제적인 부요함으로. 왜 그러냐면 군사적 요충지라는 말은 가고 오는 길목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곳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꾀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첫 만났던 여자 이름이 뭔지 아나요? 루디아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두아디라. 그 루디아의 직업이 뭐예요? 자주장사입니다. 옷감을 파는 여자. 자주색 빨간색은요, 지금도 염색이 힘든 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연색업이 발달했고요. 그에 따라 옷을 만드는 봉제 기술. 그리고 봉제 기술만 발달한 게 아니라 봉제 기술 하려면 그 옷감에다가 또 장신구들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업, 그리고 그 장신구들 만드는 금속 가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 바로 두아디라.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도 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조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오천에는 오천개가 있고 뭐 또 이런 농사 짓는 곳에는 무슨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부적이 걸려있고 북어가 걸려있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상업적 길드들, 조합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만 있으면 됩니까? 신을 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신들을 자기들이 섬기니까 사제도 많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그런 사회적 역량들 때문에 조합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에 대한 그런 문화가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요.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뭐 같고요?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소아시아 7, 계시록 특별히 7교회에게 하나님이 처음 그 예수님이 써보내는 그 서신들 보면 제일 앞에 그 교회의 뭔가 특징을 따라 주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노쇠와 같대. 성경에서 이 노쇠, 이거 주석이라 그러거든요. 주석은 가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근데 심판은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뭐가 택한 자에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지옥 가는 날이고 택한 우리는 어디 가는 날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날이에요. 그게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이 같다고 하는 건 주석이 심판을 상징하기에 심판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구원해낼 자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가 심판받는지 누가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택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올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아신대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니까. 그리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것을 안다. 이거 세 번역으로 번역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컸지요. 나중 행위가 못했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뭐가 더 나아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같이 공부해요. 에베소 교회보다 나은 교회입니다. 근데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게 있대요. 나무랄 게 있대요. 아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책망. 무슨 책망인가?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을 뭐라고 해요? 예언자예요. 다른 말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미혹시키고 간음하게. 간음은 성경에서 간음은 본부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몹쓸 짓 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것들에게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 물질들을 갖다 바치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이 주님이 참 주님이 아니라 우상이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지금 행위들 너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렇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를 더 크게 하는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더 커지는 아름다운 구원받을 자들도 있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 미혹당하고 간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안타까운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검은 것과 흰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더 큰 두아디라 교회. 근데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맞죠?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 간음을 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교적 풍습을 따르는 그것,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책망하십니다. 다가 아니라 부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의 행음이 뭘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회개할 주.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여러분 보세요. 요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이세벨과 엘리야의 얘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부부로 그렇게 끔찍이 어둠에 짓거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요. 그 이세벨은 예후라는 하나님이 세운 왕에 의해 던져져서 대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이요. 그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다 도륙을 당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봐요. 너희가 성이야. 영천제일감리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노름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네 자녀들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엉터리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두로왕 엣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엣발이라 그러잖아요. 이 엣발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알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Us with Baal.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세벨이니까 그의 주신도 누구예요? 바알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인 곳이 어디예요? 갈멜산입니다.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이세벨이 교회,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미혹했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와 계속 이어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뭔가 갈멜산의 두 재단,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와 종교의 예배를 우리가 깨닫고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 이세벨을 뭐라고 불러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이 요람은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예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아합을 멸하려고 아합과 그의 가족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요압을. 근데 그 요압이 딱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오거든요. 사마리아 궁으로. 그때 요람이 와가지고 나 평안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뭐가요?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냐? 여기에 술수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히브리어로 쾌세프라는 말인데요. 마술이라는 말. 요술, 신비적인 것들 있잖아요. 환상적이고 모적이고 이런 마술을 부리고 있는 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냐.
요술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과 같이 행하되, 이 요술사가 요술수라는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마술은 사실이에요? 가짜로 속이는 거예요. 가짜로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교묘한지 속아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세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선지자가 마술을 보이니까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다를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당신이 연단한 누구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누가 진짜 신인지 전쟁을 벌이는 게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은 무기토산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 인류 최후의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요, 아자로 시작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이요. 이 아마겟돈이요, 무기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동안 우리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어떤 거요? 종교인이 되느냐, 신앙인이 되느냐, 이죠.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분의 도구로, 영광의 통로로, 잘 되든 못 되든, 살든 죽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려고 하는 신앙인인가? 이 차이. 그리고 종교인들은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와 그 자녀 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종교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는 종교가 아닌가? 어디서 보면 돼요?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투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7절이에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요거 사전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누가 신인지를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신 바알과 아세라 섬기잖아.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불러.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 혼자 갈 거야. 그래서 다 갈멜산에 모였는데 850대 1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는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엘리야 혼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쫙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좁은 산에 꽉 들이찼어. 사람들의 호기심이 날 거 아니에요. 누가 참 신인가? 그래갖고 단을 2개 딱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양보를 합니다. 당신들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당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불이 떨어지면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고, 그게 불이 안 떨어지면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내 단에 불이 떨어지면 내가 믿는 신이 진짜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이 모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신이면 그를 섬겨. 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고 있어? 오늘 선택해. 그리고는 바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낮까지. 그러니까 오전 내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했다고요?
뛰놀더라. 뛰놀더라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뛰놀고 자빠졌어요.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종교인들은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뛰노는 거예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조롱하니까 이에 그들이 뭐로 불렀어요? 큰 소리로 부르고 뛰놀고 또 조롱하니까 큰 목이 터져라 부르는. 근데 응답해야 하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를 하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게 하는, 몸을 상해하는. 이렇게 피라도 내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미친 듯이 떠들 뿐이다. 이걸 개역성경은 진언이라고 해요. 우리 가끔 집회들 보면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뭐 당신을 향한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서 차차차차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 무당들이 굿하거나 뭘 할 때 무슨 동자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대한귀신 들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이게 다 진언이. 방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들의 예배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단 주위에서 뭐 한다고요? 뛰노. 뛰노는 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왜 뛰노라요? 자기들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그게 종교인들. 신앙인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보세요. 이 뛰논다, 이걸 축제라고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봐. 이들은 지금 축제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자신들을 위한. 우리 예배를 축제라 그래요. 맞지요? 예배는 축제예요. 근데 기독교의 예배가 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무슨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축제예요. 근데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축제의 다름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종교인은 나를 위한 거고 기독교인의 예배 축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보세요.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 잔치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나온다고요?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왜? 은혜 받으면 뭐 하려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면 주님을 위한 것이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다 이제 이 정도 실력으로 왔으니까 그러지만 다른 교회는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오늘 찬양팀이 왜 저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나를 찔러? 은혜 주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당 와갖고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려도 종교인과 신앙인은 구별되게 있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되니, 여러분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선술집에서 춤추며 할 때 피아노 이용한다고 거룩한 곳에 어떻게 피아노가 오냐고. 근데 요즘 피아노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드럼도 우리나라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되냐, 드럼이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냐 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아노가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있어야 되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장만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 갖다 버려요. 네. 피아노 열심히 돈 들여 장만하고 죄 짓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들어가면 뭐 찝찝하고 하나님이 내 하는 일 좀 막을까봐 이래서 오셨으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죠. 내가 비록 기부스를 하고 감기가 들리고 몸이 안 좋아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난도질당하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이깟 것 가지고 주님을 예배 못 드린다는 게 우습지. 주님을 위한 예배인데 그리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신앙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모르고 아합과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배? 사람들을 위한 예배. 오는 교인들을 위한 예배로 전락했던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큰 소리로 불러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빌어도 좀 이해하죠. 큰 소리로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통성 기도하죠. 여러분, 통성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새벽에 아시지만 죄주여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주여 부를 때 집중이 되거든요. 내가 자꾸 헛된 생각이 날 때 주여를 크게 불러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건 왜 불러요?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지금 화장실 갔는지 묵상하는지 너희 자꾸 못 듣는 것 같아. 보청기 끼워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떠들면 혹시라도 들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불러야만 그분이 들으실 거라고 하면 요건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그분은 다 들으셔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큰 소리로 해야만 그분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에 저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라고 해야 그분이 들으실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은 지난주 청도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기도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돼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들은 아니야, 안 들으셔. 남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들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야 남들이 또 뭐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바리새인들처럼. 그 두 가지는 큰 소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목이 더 크게 부르짖으려고 경쟁이 되는 거죠. 기도가 경쟁이 되면요, 큰일이에요. 그건 우상의 구판.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해를 합니다. 피가 흘러요. 여러분, 가끔 부흥 강사들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지도 않는데 뭘 받을 생각을 해?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야 이렇게 피가 흘러요. 그분이 뭔가 응답하실 거야. 여기에 이세벨의 가르침이요,
종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급성장한 비결이 뭔지 알아요? 새벽기도. 근데 새벽기도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요,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장독대 아니면 특별한 곳에 가갖고 치성을 드리던 분입니다. 왜 치성을 드려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겠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이 새벽까지 자지 않고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걸 들어주시겠지. 요게 자해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집에서 그냥 쉬세요. 주님은 새벽 기도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 숱한 목사들이 새벽 기도 드리고 가서 자다가 간이 나빠져서 죽은 거 아시나요? 많은 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피곤하면 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요일날은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 해보니까 새벽 기도 하고 나서 대예배 때는 뭐 합니까? 다 졸고 다 자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뭐 1500번째 나왔대, 2000번째도 나왔대요. 예? 맞습니까? 요거 불교에서 하는 건지 아시나요? 원래 불교가 하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1000번, 100번째, 10번, 100번, 1000번.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하고 있네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40일 금식, 무슨 작정.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40일 작정, 뭐 21일 작정. 그것만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특정한 그런 곳, 요거에 국한시켜가지고 나머지는 기도 안 하는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희생하고 피까지 흘려야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 다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네가 드려야 뭔가 더 얻을 거야. 이거 다 우상숭배. 이 세 가지만 해도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거 다 못하겠네요. 요거까지만 하자고.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세 가지만 봐도 좀 찔리는 구석이 없나요?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찔리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다시 회복해서. 종교인 되면 안 되잖아. 뭐가 돼야죠? 신앙인이 되라.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맞죠?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꾸 그분에 대한 의무감, 뭔가 행위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꾸 내 삶 속에서 뭐 해줘야 돼요?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스러워. 주님이 자꾸 좋아지십니까? 사랑스러워져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부담감만 넣습니까? 주님께만큼 자꾸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 드려가지고 주님께 벌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길을 바꿔야 돼요. 절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엘리야에 대한 참된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시는 그 예배, 그 신앙 우리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이며 죽어가는 창세에 선택한 수없는 자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부터
먼저 참된 신앙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참된 복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우상의 제단과 엘리야의 제단에 왜 예수가 불러온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불이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